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영의 영역을 넓히라고 당신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은 오그라들어서 모든 사람, 특별히 당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만 하는 개방성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할 만큼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점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더 선명한 빛이 있기까지 당신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어떤 경험들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미리 설정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거나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범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고집한다면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통제력을 포기하도록 몰고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보하고 있는 것 같은 동안에도 사실은 원 둘레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원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스스로를 위해 설정해 놓은 작은 경계들을 넘어가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행복해질 뿐 아니라 더 유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오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당신이 극단적인 사건이나 커다란 시련들을 통하여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당신의 의지를 항상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사고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의지에 관하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 안으로 건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단순합니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외적 행동들을 통제하려 할 때뿐 아니라 내면의 욕구들과 연결될 때에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중단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본성을 온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내적 경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잘 다스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당신은 종교적 괴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속적인 것을 경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명백한 악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본질적인 자아의 본성이 강력하게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면 당신의 삶 속에서 온화하고 강력한 권위를 갖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에 동의할 때 당신은 따스하게 지탱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동의하라고 당신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위험한 벼랑을 가로지르더라도 그분을 기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당신과 관계하는 방법도 선합니다. 이것을 할 때 당신은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빨리 쫓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꺼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진보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점점 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미지의 길들을 통과해가는 동안 마치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인도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생각에 반격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진정 그분께 속해 있다는 증언이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나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당신의 의지가 올바른 장소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가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때로 당신의 이성이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전적인 복종에 격렬한 반항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놀라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의 옛 자아가 가져다주는 쓸데없는 고난들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을 그분의 사랑의 조류에 내맡기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올바른 장소,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자연스러운 평안의 장소가 당신에게 익숙했던 것과 매우 달라서 두렵거나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때 당신은 어떤 단순함과 순결함과 성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였으므로 다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는 마음을 침범하거나 믿는 자들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하는 혼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입니다. 그분의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그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에 대한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용어는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영은 큰 활기를 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은 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묻히게 될 때 당신은 여전히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들은 하나님의 욕구들이며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분의 현존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변형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소멸되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의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감에 따라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여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냇물은 강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도 같은 모든 작은 강들, 당신과 나, 이 사랑이라는 대양에 잠기게 될 때까지 모두를 자신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각각의 시냇물은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각각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근원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진리 안에 어떤 실체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을 따라 걷고 있지만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함께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목적, 즉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황홀하게 하며 영을 차고 넘치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빛 안에서 더 깊이 걸어갈 때 그 빛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당신의 모든 것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지혜의 법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고 주의 사랑이 또 나의 마음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영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이 오늘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샬롬.